우리는 지금 여호야김 통치 말년 바벨론의 2차 침공 직전에 선포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특별히 예레미야의 행위,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예레미야의 7번째 설교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 7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임박한 심판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은 이 심판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무엇을 목적하심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현재적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어떻게 자기들이 뭘 맹세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출애굽의 하나님. 그들이 뭔가를 맹세하고 그들이 뭔가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심판이 지나고 나면 그들은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맹세하거나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요? 출 바벨론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제 출 바벨론의 하나님을 맹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사는 무엇이냐면 출애굽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도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왜요? 이 출애굽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들은 출애굽의 하나님 때문에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의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의 형벌, 죄의 책임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망 권세와 죄의 형벌과 죄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서 죄 용서함을 받아서 그들에게는 새 삶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출애굽의 하나님, 그리고 내 삶에 무엇인가를 맹세할 때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들이 출애굽의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사망 권세에서부터 벗어나서 생명을 얻었고 죄의 형벌, 죄의 책임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 남아있었던 옛사람, 그 옛사람에게 사로잡혔어요. 그 이전에 애굽에서는요,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죄의 형벌 아래 사로잡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내시고 죄의 형벌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아서 그들을 의롭게 해주셨는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땅에 남아있는 옛사람에게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형벌로부터는 건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는, 죄의 상태로부터는 건짐을 받지 못해서 죄의 영향력 아래 사로잡혀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났고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옛사람에게 사로잡히고 죄의 영향력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된 거예요? 더럽혀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부터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지금 이제 비유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서 죄의 영향력과 그리고 옛사람에게 사로잡혀 더럽혀진 그들을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낚듯이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할 것이다. 철저하게 내가 어부가 물고기를 잡듯이 포수가 남겨진 자들을 모두 다 처리하듯이, 사냥하듯이 그렇게 내가 확실하게 처리할 것이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이는 내 눈이 그들이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 그들이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다함 칭함을 받아서 죄 용서함도 받고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났지만 그러나 옛사람과 죄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죄의 상태에 빠져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18절에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악을 배나 갚아.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책임으로 죄책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은 우리가 옛사람에게 사로잡히고 그리고 또 죄의 영향력에 사로잡혀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나 보다. 이제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성화를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를 좀 깨끗하게 하시려고 나를 성화시키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해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지금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린 양을 심판하셔서 출애굽 때에 어린 양을 심판하셔서 우리를 사망과 죄의 책임,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사망과 죄의 책임, 죄의 형벌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는데 어린 양을 심판하심으로써 우리를 거기서부터 구원해내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땅을, 그 더럽혀진 땅을, 그 자신을, 그 나를 심판하셔서 그 이전에는 어린 양을 심판하셔서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면 이제는요, 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심판하셔서 우리를 옛사람으로부터 그리고 죄의 상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하고 계신다는 말. 그리고 앞으로는요, 나의 죽음과 영원한 최후 심판을 통해서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칭의,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출애굽에 의하여서 성화, 그리고 영화, 이게 구원의 서정이라고 우리가 짧게 얘기를 해요. 칭의, 성화, 영화. 이건 단순히 이렇게 단절되고 분리되어서 성도들의 믿음의 등급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은 받았어.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어. 근데 나는 거룩하지는 않아. 근데 그래서 나는 이제 좀 거룩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키고 내가 지금 성화돼 가고 있는데 완전하진 않아.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영화롭게 될 거야. 이걸 분리시켜서 이걸 마치 성도들의 신앙의 등급, 그 사람의 믿음의 등급을 나누어서 이 사람은 칭의는 받았지만 성화는 되지 않았어. 이 사람은 성화는 요만큼 되었지만 좀 더 많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 신앙의 등급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칭의, 성화, 영화는 과거, 현재, 미래를 쭉 아우르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가 떨어져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뭡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구원.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어린 양을 심판하심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써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나를 치셔서 이 땅을 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심으로써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적 구원. 그래서 칭의는 과거에 이미 받은 구원을 말함으로써 어린 양의 심판을 통해 내가 사망과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났다는 과거의 구원을 말한다면 성화는 지금 나를 치시고 나를 심판하심으로써 내가 지금 옛사람으로부터 죄의 상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사로잡혀 있는 나를 지금 구원하고 계시는 현재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곧 우리의 죽음, 최후 심판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미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화라는 것은 미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구원. 우리는 이 몸을 벗게 될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완성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미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에 사로잡히고 죄의 영향력, 죄의 상태에 사로잡힌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내셨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죄로부터 건져내고 계시는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는. 그래서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에, 우리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징벌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7번째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지금 이미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였고 지금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그리고 옛사람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고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적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놓치지 말아야 될 교훈이 있는데, 두 번째, 하나님 지금 이 심판을 통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뭘 목표로 하시는 거예요? 바로 열방의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창조받은 이유, 구원받은 이유, 그리고 우리가 여기 남겨져 있는 이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고 이제 구원받은 축복 누리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와 동시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함이에요. 우리로 인하여서 열방이 구원을 받고 우리로 인하여서 열방이 축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는 열방의 복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고 죄의 형벌로부터 그들을 용서하셔서 그들을 의롭다 하셨는데, 근데 그들이 옛사람에게 사로잡히고 죄의 상태에 사로잡혀서 지금 그들의 존재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보시면 이들을 심판하셔서 이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들을 거기에서부터 다시 건져내시고,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부터 건져내셔서 그들을 지금도 옛사람과 그리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건져내셔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19절부터 보시면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르마는. 갑자기 완전히 전환돼요.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지금 옛사람과 나의 죄의 상태로부터 건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무엇을 하시는가? 민족들을 땅끝에서부터 주께 이르게 하여 말하기를 우리 그 민족들이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섬기겠나이가 하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들이 열방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이들이 옛사람에게 사로잡히고 죄의 영향력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건져내심으로 그들을 변화시킴으로 그들을 다시 건져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과 동시에 뭐 하는 거예요? 열방을 구원해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이 심판을 통해서 내가 나의 백성을 죽음과 사망 권세와 죄의 형벌로부터 건져냈던 내 백성을 이제는 옛사람과 죄의 상태에서부터 건져낸 이 심판을 통해서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여 열방 또한 건져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결해지면요 우리 주변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옛사람에게 사로잡혀 있고 내가 죄의 상태에 사로잡혀 있으면 열방의 복음을 우리 옆에 사람이 구원을 받거나 우리 옆에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출바벨론 하여서 내가 정결해지고 내가 지금 이 죄의 상태 그리고 이 지금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내가 변화되면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오거나 힘들 때에 이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변화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하시면 열방을 바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정결함 이후에 우리 삶의 주변을 바꾸시고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건져내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연하여서 열방을 건져내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열방을 구원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때 우리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 아들을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더니 그 어린 양을 막 철저하게 심판하세요. 번제처럼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를 완전히 심판하셨어요. 왜 저러시나? 왜 저러셨어요?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어린 양을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심판하세요. 자기 아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심판하세요. 그때도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러시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심으로써 나를 묶고 있는 옛사람과 그리고 나를 강력하게 끌고 있는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왜 우리는 몸의 죽음을 또 맞이해야 되고 최후 심판을 맞이해야 되죠? 죄의 존재를 완전히 사그러지게 하시면서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린 양을 심판하셨을 때 나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제 출애굽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출애굽하는 우리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출바벨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치심으로 인하여서 그 땅을 철저하게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 땅을 철저하게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죄와 사망 권세에서만 건지시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과 그리고 죄의 상태로부터도 건지시는 하나님. 아,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구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앞으로 나를 완전히 구원하시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도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